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겨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신앙이라 하고, 그리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이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있던 동네에서는 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재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진땀을 빼면서 예수님께 하시던 반복대로 생각나는 것은 다 동원해서 아이를 고치려 했지만 아이 속의 귀신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은 모여들고 제자들의 자신들의 실패를 보고 있던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먼저 무능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과 무능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나무를 보고 분별하기는 어려워도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무능도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믿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무능은 다릅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일단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운작정 달려듭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넋두리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능입니다. 본 말씀을 눈여겨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다루는 제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남아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아닌 무능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확신을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해보면 되겠지 하는 요행의 믿음으로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찔러보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난의 한가운데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쩌다 될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복권 사듯이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확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능함을 알기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능이 아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요행이 아닌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진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처음 대하는 것이라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경험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한둘의 귀신이 아닙니다. 많은 귀신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믿음과 능력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제자들의 믿음은 퇴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탄하듯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은 진보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마음이 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에 관해서는 무슨 이유든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능을 버리고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믿음을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